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아멘. 그럼 함께 암송 9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구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영혼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영혼들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폭풍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 모두를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내 얼굴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내 얼굴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주신 목사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연약하여 넘어지며 원망하는 삶을 살지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세상 살면서 예수님의 향기 품으려 노력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우리의 입에서는 험담이 나오고 이웃의 작은 허물조차 덮어주지 못하며
이웃에게 상처 주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작은 행동, 마음 하나까지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모두 내려놓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교회라는 테두리로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거짓과 죄악으로 물들어 인간의 하찮음을 잊으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세요.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성전이 욕되는 일 없도록 지켜주세요. 청지기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청지기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사랑과 건강한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당이 차고 넘쳐 새 걱정 없는 더 넓고 좋은 예배당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연한 것 없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목사님과 그 가정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 주셔서 독수리 날개친과 같은 새 힘으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귀한 자녀들까지도 책임져 주셔서 취업 문제, 학업 문제, 경제적인 문제까지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 밖에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결혼 정년기 자녀에게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 꾸리게 하시며 날마다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으로 세상 살아가게 해주세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하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 더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부족함 없도록 복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안순희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원하옵기는 그 고통으로부터 치료의 광선 펼쳐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말씀 드릴 수 있는 건강 더하여 주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기도하시면 이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진실함을 우리의 간절함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능력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 성도님들 마음밭에 새길 수 있도록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여러 가지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함께하여 주셔서 다음 시간에는 꼭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영광 진리로 예배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뻐하신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 어디든지 지켜주시고 주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드린 손길에 복 주시옵기 원합니다. 직장과 사업에 복 주셔서 나르고 베풀고 섬기는 풍성한 삶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또 말씀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듣고 깨닫고 또 믿음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양의 사례와 조카 롯과 하나님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창세기는 총 50장입니다. 50장이지만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창세기라는 뜻이 시작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세상의 시작 또는 우주의 시작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크게 이제 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을 중심으로 생애가 마무리가 돼가죠. 오늘 10장부터는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자, 교회라는 뜻이 뭐였냐? 불렀다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특별히 택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내신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이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특별한 이제 부르심이 이제 12장 1절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원래 이름이었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개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름이 이제 개명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사레도 사라로 이제 바뀌게 되고 야곱도 이스라엘로 이제 개명이 돼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별로 마음에 안 드시면 기도 많이 하시고 이름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 이제 제가 그 부교육자를 했을 때 이름이 연단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연단. 네. 근데 어느 날 이름을 바꾸셨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름이 연단이라 그런가 너무 힘드셨대요.
하나님의 그 연단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바꾸셨더라고요. 가끔 이제 스포츠인들도 이름만 바꾸는 경우를 봐요. 그래서 이름이 바꿔가지고 뭐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사람도 있고 더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들려지는 거잖아요. 들려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이름 잘 안 부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죠.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주면 그 이름의 뜻이 있으니까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돼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이 썩을 놈, 망할 놈 이렇게 자녀들을 그렇게 많이 불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잘될 놈, 흥할 놈 뭐 이렇게 불러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도 잘 새겨서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재수생 그 집안 분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식을 갖다 줬는데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데 볼펜이 떼로로로 해가지고 책상에서 뚝 땅에 붙었어요. 네. 떨어졌는데 엄마가 뭐라고 했다고요? 아, 땅에 붙어버렸네.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 보고 안에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이제 그래서 아이들은 조금 헷갈릴 경우가 있거든요. 맨날 아브라함 하는데 아브라함이네. 아브라함은 누구고 아브라함 누구예요? 혹시라도 물어보실까봐 서로 이제 길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 가라 그랬어요. 가라. 가라. 고향과 집을 떠나 가라 그랬어요. 떠나서 가라 그랬어요. 그럼 어딜 떠나느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고향 친척 아버지라는 건 뭐냐면 그동안의 어떤 기득권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 살고 있었던 그곳에서 이렇게 자리도 잡고 그리고 인맥도 있고 그리고 재산도 있고 뭔가 이렇게 형성해 놓은 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도움과 어떤 포호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놓고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은 이 도움과 보호의 모든 울타리, 그동안 아브라함이 쌓고 있었던 그 모든 울타리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 그런데 굉장히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몇 살이라고요? 75세였더라 그랬어요. 75세였더라. 자, 이 당시는 뭐 조금 오래 살았다 해도 그죠? 이 75세면은 어떤 때냐면 인생을 정리할 때예요. 그죠? 75세면 인생을 정리할 때예요. 그래서 이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죠. 여우도 죽을 때가 되면 태어난 고향을 향해서 머리를 이렇게 둔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 뭐 동물들하고 제가 대화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 사람은 어떤 게 있어요? 고향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년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고향 찾아가가지고 고향에서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75세 정도 되면 이제는 이제 인생을 정리를 하고 뭔가 이렇게 마무리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이제 살고 있었던데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갈 때 우르로 돌아간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이해가 되겠지만 전혀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삶을 새로운 도전을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쉽게 움직이고 싶은 그 시절 그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75세라는 나이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안정을 추구해야 될 시기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안정된 그 복음 자리들을 놓고 떠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가서 예를 들어서 그 장사를 해서 식당을 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월 매출 1,000만 원, 너무 약한가요? 그럼 일 매출 1,000만 원짜리 식당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거 다 버려놓고 가려는 거예요. 그것도 그 보증금이고 뭐고 다 받지 말고 그냥 놔두고 그냥 떠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처럼 뭐 도로가 잘 된 것도 아니고 치안이 잘 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왕래가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또 가족 공동체가 강한 시대에 가족과 고향을 떠나는 것은 고난과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네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소한 야 가나안 땅으로 가, 베델로 가, 뭐 예를 들어서 그것도 아니면 뭐 애국으로 가. 이 구체적인 지명을 알려주셨으면 그런 대로 어떻게 좀 가볼만 할 텐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이야기 무슨 이야기야? 하루하루. 오늘 하루 갔어요. 자겠죠. 그럼 내일 하루 또 가야 돼요. 하루하루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다 안 보여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분명한 목적지가 있으세요. 근데 우리에게 다 안 보여주세요. 다 안 보여주세요. 우리가 순종하면 조금 보이고, 순종하면 조금 보이고, 조금씩. 그래서 이 시편 말씀에 내 발에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라는 고백. 그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는 등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달빛도 없는 그래서 어둠컴컴한 그 어둠 속을 걸어갈 때는 발목에다가 그 등불을 딱 맸어요. 그러니까 한 걸음 딱 내디면 그 앞이 조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걸음 내디면 그 앞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걸음씩 밤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간에 얼마큼 인도하든지 간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인물들의 그 일생이 긴 사람들이 간혹 나와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삭은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왜요? 그의 인생이 풍파가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삭의 인생이 풍파가 없었던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이기 때문에. 순종이기 때문에. 잔머리를 별로 안 썼어요. 이삭은. 동의를 안 하시네요. 성경을 읽어보시고 지금 창세기 성경 하시죠? 이삭은 굉장히 짧아요. 이 4명의 족장 중에서 굉장히 짧아요. 근데 그 특징은 뭐냐면 순종 그리고 잔머리를 안 해요. 잔머리.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이 아브라함은요 나름대로 이 잔머리가 있으셨어요. 오늘 주일 본문에 같은데 보면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뭐가 생겼냐면 기근 생겼어. 기근 가뭄. 그러면 거기서 이제 목축도 해야 되고 하니까 뭐 먹을 것도 없으니까 어디로 갈까 두리번 해봤더니 애굽에 가보니 이집트로 보니까 거기는 이제 먹을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고가 나죠.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 아브라함의 부인의 얼굴이 얼마나 이뻤는지 청구해서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가 75세거든요. 그럼 이 사례의 나이는 65세예요. 자, 그런데도 바로 왕이 딱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자기 부인을 삼아요. 그것도 바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또 한 번 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이 예쁘다는 걸 알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부인 빼앗아 갈까봐 둘이 의논을 하잖아요. 뭐라고 의논합니까? 내 여동생이라고 소개하자. 실제적으로 이게 족보 따지면 사촌 여동생 맞긴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변명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잔머리 굴렸다가 큰일 날 뻔하고 하나님을 보호해 주시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인데요. 하나님이 이제 그냥 부르시지 않았고 2절과 3절 말씀 해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런 거 아니고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그래서 3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는 땅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 축복, 복의 근원.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어떤 복이 아니고요. 복의 근원, 복의 근원. 아브라함한테 복 받으세요 하면 그 사람이 복 받는 거고, 아브라함한테 저주 받아라 그러면 그 사람이 저주 받는대요. 이게 엄청난 거죠. 아닌가요? 자, 근데 이게 과연 쉬운 일이겠냐? 아니라는 거죠. 상황은 현실은 어려워요.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인데 이미 거기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것도 힘센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개인이 그 사람들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두 번째, 큰 민족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현재 75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또 세 번째로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군원으로 삼으시겠다고 축복을 하셨는데 그 당시의 복은요, 자녀예요, 자녀. 왜요? 농경과 목축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많은 사람이 복받은 거예요. 그게 노동력이잖아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싸울 때도 뭐가 많아야 돼요? 저희 동네 이야기로 족수가 많아야 돼요. 족수가. 아무리 이 싸움을 잘해도요, 뭐 17대 1, 뭐 어쩌고저쩌고, 뭐 전설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중공군 내려와 버리니까 미군도 한국군도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미사일을 붓고 뭐 대포를 쏘고 탱크를 쏘고 뭐 이렇게 총으로 쏴도 죽으면 와갖고 그 총 들고 또 내려오고, 또 죽으면 그 총 들고 또 내려오고.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쏴봐도 그게 이 무기라는 게, 미사일이라는 게, 총알이라는 게 뭐 무한정 생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 소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공군이 무서웠던 건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숫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 많은 게 힘이었어요. 힘. 근데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의 근원이 된다. 이거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약속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루셨어요. 이루셨다고. 창세기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또 성경의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는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마지막으로 정말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창세기로부터 쭉 해서 기록해 놓으신 게 뭐예요? 바로 성경.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친히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그걸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이루셨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허락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이요 실제적으로 돈을 주고 우리 같으면 등기등본에 부동산 해가지고 이건 내 거, 이게 한 거는 이 막벨라 땅밖에 없어요. 그 자기 아내 죽었을 때 장사 지내려고 샀던 땅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지나서 야곱을 지나서 요셉을 지나가지고 특별히 요셉이 총리가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400년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갔잖아요. 누가?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죠. 아이성만 지고 나머지는 다 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7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또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도요 이 약속을 그대로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못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 종 중에 정말 똑똑한 그 종, 그래서 자기의 그 모든 재산들을 물려주는 그 후사로 삼을 만한 그 종이 하나 있었어요. 엘리에셀이라고. 그래서 그 종이 그 종을 통해서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첩을 얻어가지고 서자라도 이렇게 나서 어차피 내 핏줄이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 그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태어났나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언제요?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 뭘 느끼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믿음이 자라가지고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죽이라고 하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망설임이 없었어요. 왜요? 태어날 때부터 아예 죽음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 아이를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야곱 에서 그러나 하나님 야곱을 택하셨죠. 그리고 야곱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큰 민족이 되죠. 그래서 애굽을 이사갈 때는 70명이었는데 애굽 땅을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 그래서 이 장정은 뭐냐면 그 전쟁 시에 군사로서 싸울 수 있는 남자예요. 그게 장정이에요. 장정. 그게 60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몸이 예를 들어서 군사로 이렇게 못할 가서 싸우지 못할 어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또 나이 많으신 여자분들, 어린 아이들 이거 합치면 학자들은 2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해요. 200만 명. 그래서 양주시가 70만이다 그러면 양주시가 몇 개예요? 대충 37에 21. 네. 양주시 3개만큼의 그 인구가 한꺼번에 이동했다. 한꺼번에. 우리는 100명만 돼도 겁나 좋겠는데. 그죠? 네.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큰 민족을 이뤘어요. 몇 명이요? 70명.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중요한 약속. 자,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복을 얻는다. 이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셨어요. 자, 이 복의 근원이 누구냐? 예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은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명령이 아브라함에게만 줬냐? 아니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3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아브라함. 네. 자, 너를 축복하는 자예요. 너가 누구예요? 네. 아니죠. 그렇죠? 우리 본인들의 이름을 이야기하세요. 네? 자,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자, 쉽게 조금 헷갈리시겠지만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준영이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준영이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준영이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해가 되시죠? 한번 읽어보시죠. 천천히 시작. 신령이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신령이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신령이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하시죠. 그러한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게 우리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해코지하고 막 이렇게 욕하고 막 하신 분 볼 수 있으면 혹시라도 있으면 잘 조심히 부드럽게 잘 다독이세요. 큰일 난다고. 큰일 난다고. 창세기 12장 3절을 꼭 알려주세요. 큰일 난다고. 큰일 난다고. 네. 진짜예요, 진짜. 그 귀한 복을 내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떠나라 그래놓고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0여 되었더라 했어요. 갔어요. 뭘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어요. 가라. 네, 너희가 내가 이런 복을 줄게. 가라. 했더니 갔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상대의 유언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냐 했어요. 자,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날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그냥 짐 싸가지고 갔어요. 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은 것은 뭐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믿음 때문이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까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우리가 이제 고백을 했는데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다고요? 나로 인해서. 우리를 인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복을 얻게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복을 얻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복 받느냐 복 받지 않느냐는 누구 손에 달렸어요? 네. 하나님 손에 달렸지만 내 손에 달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니까. 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경우는 별로 없어요. 뭐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래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장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그래서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받았어요. 우리 안에 복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받은 복이 뭔지를 잘 모르면 이제 그게 조금 고민이 되죠. 네. 여러분 우리가 죄송합니다.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휴대폰 뭐라고 부르는지 100만 원 넘어요. 그죠? 좀 싼 거 사셨나요? 공짜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원가는 100만 원 넘어요. 아니고 몇만 원. 저 지금 저기 노트북 있는데요. 노트북 싼 거는요 뭐 70만 원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새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다니는 게 노트북보다 옛날 컴퓨터보다 비싸요. 저 노트북 옛날에 나왔을 때 얼마였어요? 200만 원, 300만 원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능도 화면이 좀 작아서 성가셔서 그렇지 기능도 웬만한 컴퓨터 못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들고 다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핸드폰을 샀을 때 요즘은 안 주지만 옛날에 항상 같이 주는 게 있었어요. 매뉴얼이라고 그 책장 하나씩 주잖아요. 근데 그 책장 한번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봤죠. 그죠? 우리 뭐 주로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까똑까똑이나 하고 뭐 하니까 성가신 거 없고 읽기도 귀찮고 그 다음에 물어보면 된다고 하니까 안 읽어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단순히 쓰고 있는 단순한 그 기능 때문에 100만 원 넘게 핸드폰을 100만 원 넘는 핸드폰을 들고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요구하신 분들이 그 핸드폰 안에 기가 막힌 막 기능들을 다 넣어놨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고 안 써서 그러지 다 넣어놨기 때문에 100만 원 넘는 가격들을 받는 거잖아요.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있어요. 내가 받은 복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의 가치를 모르면 또 그 복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극히 일부예요. 극히.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하고 똑같진 않는데 그거예요. 지금은 별로 안 그러시겠지만 한때 은행 가가지고 이렇게 저금하는 게 힘드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냥 쓸쓸히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들이 미국에 있었어요. 소문에 의하면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간대요. 돈도 많이 벌고. 아이고 사람들이 쓸쓸히 돌아가시니까 집도 허름하고 막 하니까 그 아들 욕을 겁나게 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제 그 집 정리하려고 그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장판 같은 걸 이렇게 해보니까요, 거기에요 수표가 수두룩해요. 아들이 수표를 보내줬어요. 수표. 5만 원짜리를 보내줬으면 그게 돈인 줄 알고 쓰셨을 텐데, 네, 수표를 보내주니까 이게 또 미국에서 온 거니까 가서 뭐 이렇게 막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니까 한 푼도 못 쓰고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들 입장에서는 깎아보겠죠. 효도 한다고 그냥 막 보내드리고 바빠서 못 왔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복들을 주셨는데 그게 모르면 그냥 이 땅에서 못 쓰고 그냥 어렵게 살다가 왜 나에게 이런 연단을 주시고 왜 나만 고통 주시고 그러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매뉴얼 잘 읽어보고 내가 너에게 준 복을 잘 누리고 그리고 살다가 좀 와라. 그리고 사명 감당하고 와라. 그렇게 해 주신 게 뭐예요? 성경 66권. 딱 이렇게 합본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 저기 불교는 뭐 8만 대장이니까 그런다. 그 언제 다 읽어요? 그걸? 그 8만 대장님을 아니 많이도 안 주셨어요. 그냥 길게 이야기하면 66권, 짧게 이야기하면 한 번, 한 번밖에 아니잖아요. 근데 이 한 번도 잘 안 읽어가지고 뭘 몰라요. 뭘 몰라가지고 못 써요. 제가 그 커피 머신이 고장 나가지고요. 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해볼까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나사들을 풀었는데요. 결정적인 데서 막혔어요. 네. 뭘 빼내야 되는데 안 빠져. 그래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지고 이제 설계도를 좀 찾아볼까 저까 요즘 유튜브 같은데 잘 나와가지고 그 하는 걸 보려고 했더니 조금 오래된 거 가지고 새 제품인지 있는데 우리 거하고 모양이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대형 폐기물로 보내드렸어요. 그동안 수고했다 하고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 매뉴얼 책이 남아 있었다면 그럼 딱 보고 분해해서 한번 봐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해가지고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매뉴얼이 없어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매뉴얼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복을 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너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와라가 아니고 복 못 받은 사람들한테 복을 얻게 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그래서 이 복을 얻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복의 근원이신 참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느냐? 이웃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명이 있어요. 누가 복이에요? 예수가 복이잖아요. 그 복이신 예수께 내 이웃들을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우리가 받은 복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요, 구원의 믿음은 있고 없고예요. 그잖아요. 그냥 구원 받았어. 구원 못 받았어. 이건 있고 없고예요. 근데 또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 받은 이후의 믿음이 있어요. 그건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육체가 어린아이부터 이렇게 쭉 응용해 할 때부터 이렇게 쭉 자라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믿음이면요, 옹알이 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해도 다른 사람이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을까요? 네, 못 알아먹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배고프다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 뭐 기저귀 갈아달라고도 이야기하고 막 하는데, 놀아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똑같아. 우는 소리. 응애 소리밖에 안 들리고, 그죠? 근데 자라다 보면 이제 엄마 아빠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어머님 아버님 배가 고프니 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제 대화가 되는 거죠, 그죠? 아, 상대방이 알아먹는 거예요. 뭔 소리를 하는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수준도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하셨을지, 작은 놈들아 그렇게 이야기하셨을지, 어쨌든 둘 다 너무 작지 않을까. 어쨌든 그렇게 꾸짖으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자라가야 돼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요, 들어야 돼. 이렇게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뭘 듣느냐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요즘 언어로 바꾸면 듣는 게 뭐예요? 읽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성경이 하나밖에 없었고 한 사람 읽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때요?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것도 정말 귀한 분들 통해서 번역까지 해주셨어요. 번역까지. 우리는 한국말. 그래서 한국말로 읽을 수도 있고 또 요즘은 또 우리나라는 학교 수준도 높아가지고 웬만한 영어는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이제 그 TV를 잠깐 봤더니 영어 안 쓰는 게임. 윷놀이가 윷놀이가 아니고 뭐 이렇게 그 시작해가지고 끝에 이렇게 한 칸 한 칸 몇 칸이 가는 게 있는데 못 가. 왜요? 영어를 쓰면 제자리로 와야 되거든요. 가지고 주사위 뭐 해가지고 좋으면 오케이 했더니 그것도 영어. 나이스 그것도 했더니 그것도 영어. 그리고 우리 팀은 별로 못해 그랬더니 그것도 영어. 뭐 그래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는 거 보고 한참 웃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 듣고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자라요. 그래야 우리가 상대방한테 무슨 이야기 해도 우리가 받은 복을 설명을 해도 어떻게 해요? 잘 새겨들을 수가 있어요. 또 아무리 매뉴얼이요 잘 돼 있어도 우리의 수준이 안 되면 해독을 못해요. 그죠? 영어로 써져 있으면 영어를 배워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우리가 받은 복들을 알고 깨닫고 누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그럼 눈으로 읽어지죠. 입으로 읽어지죠. 그리고 내가 소리내서 내 귀 때문에 그 소리가 어떻게 돼요? 내 귀로 들려지죠. 그래서 가장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읊조렸다 그래요. 읊조렸다. 다른 사람한테 방해 안 되게 정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의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읊조렸어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쫓겨날 거 아닐 것 같으면 소리내서 성경을 읽으세요. 소리내서. 그러면 이 말씀이 훨씬 더 살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 읽을 거냐? 자,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왜냐하면 밝아지면 막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예수님이 밝기 전에 아무도 없는 그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하실 필요가 없는데 보여주셨어요. 근데 왜 성경 묵상하는 게 없냐?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신데요. 그죠? 그래서 성경 묵상이 없었던 거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토대로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다. 언제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생활 패턴에 따라서 예수님처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실 수 있죠. 근데 생활 패턴에 따라서 새벽에 일어나고 막 하기 힘드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무시기 전에 하시면 되죠. 그때가 시작이니까. 왜냐하면 주무시는 동안 뭐 딴 거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날 미리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무시고 일어나서 생활하시면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큰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6년 큰 목표는 뭐예요?
매일 묵상하는 삶. 그래서 매일 성경을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중단 되셨으면 또 시작하시면 되고요. 또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아직 우리에게는 새해가 또 남아 있어요. 2월 구정. 네. 그래서 언제든지 새로운 마음.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작심삼일. 예, 하다가 그만둘 수 있어요. 또 하면 네. 그러면 언젠가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뭘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복을 얻게 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전해주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예수를 전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 받을 방법이 없어요. 네, 방법이 없어. 그 사람이 복을 뭐 받아들이든지 걷어차든지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이 복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렇게 꼭 이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한번 더 다시 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 네. 자, 천천히 읽을 테니까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력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진리를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신령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요. 자, 반주가 나오는 동안 눈을 감고 한번 지그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 복을 전해줘야 될 사람, 특별히 이 시간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내 친구일 수도 있고요, 내 이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영혼들에게 내가 예수님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영혼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 복 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기도합니다. 우리를 복을 얻게 하는 삶,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 올라가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가 참된 복이라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생명이라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해지는 그 복음을 듣고 아버지 그 전도를 듣고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거듭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복받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특별히 안수희 권사님 이제 퇴원하셨습니다. 입원하실 때보다는 많이 좋아지셨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좋아지셔서 월요일에 내일에 요양병원 들어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빨리 요양병원에서 나오셔서 음식 드시고 식사를 잘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빨리 힘 차리셔서 일상으로 돌아오고 함께 예배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남들에게 말 못하는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과 또 한우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한우들을 위해서 육체의 건강들, 또 마음의 건강들, 또 상한 감정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손뿌리들이 다 캐내질 수 있도록 해서 인간의 건강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 시간 지켜주시옵고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어가지 않고 또 빨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히 은혜를 할까 해주실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건강케 하여 주실 원합니다. 더 사랑하는 감독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되게 하여 주실 원합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캐내어 주셔서 정말 영광의 경건함 속에서 저희에게 맡긴 삶을 감당하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죄송한 기도 부탁인데요. 혜수가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시험 봅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은 그 수업하는 거, 이제 수업하는 그 장면 보고 채점을 하고 그다음에 수요일에는 이제 면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가서 순서도 뽑아가지고 오전에 할 건지 오후에 할 건지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믿으셔서 정말 담대하게 떨지 않고 모든 것 실수하지 않고 잘해서 이번에 꼭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또 수능 넣어놓고 지금 결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꼭 기쁨의 소식 들려줄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함께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미리 합격한 우리 지우 있어요. 그래서 지우가 대학 가서도 생활 잘 적응하고 또 귀한 학교생활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결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교진입니다. 교진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간단해서 굉장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수고하면서 모든 것들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 역사에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연습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 실수하지 않고 담대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순서들도 한가한 손을 이루어서 좋은 순서 속에서 아버지 건강을 담대하게 수업 시간도 하고 아버지 믿음도 잘 봐서 합격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학교의 교사로서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하나님 신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좋은 소식 복된 소식 학교의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학교와의 이제 대학생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내가 설명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준비시켜 주시고 아버지 대학에도 가서 아버지 대학생활 잘 적응하며 하나님의 그 뜻대로 구하며 찾으며 아버지 무대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적응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문신에 대한 소명들을 깨닫게 하시고 시험을 져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며 하나님 나라와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계획 수행하는 귀한 일꾼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의 은혜와 권세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서들도 아버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잘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실수하지 않고 모든 것들 다 수업 시험도 잘하고 면접도 잘해서 합격하여 이제 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합격의 소식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실 원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동안 수고한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대학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학 합격했습니다.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해야 될 것들 다 아버지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학생으로 잘하여 그곳에서 잘 준비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귀한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하명 절비등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정말 주의 없는 교회 일꾼들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귀한 지도자들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의 귀한 우리 청소년부 유년주일학교 아이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또 귀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박수 치시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게 잃어버린 예수 이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마음까지 사랑하심과 보좌 되신 성령님의 함께하시니 복을 얻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위에 자녀들 위해 하루들 위해 수험생들 위해 이제 영원